네,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는 분명히 무너짐의 순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의 좌절의 경험들, 그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경험하고는 하죠. 형식적으로 바뀌어버린 예배, 아무리 들어도 들어오지 않는 말씀, 삶 속에서의 무력감,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신뢰가 없는 마음,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의 무너짐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과정을 밟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슬럼프, 영적 침체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뜨거웠던 마음, 내 안에 있던 주님을 향한 열정이 어느 순간 식어버린 것 같은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고, 누군가는 그 과정을 지금 밟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히 내가 노력하면 회복할 수 있겠지 하는 것과는 다른 결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모습에 대한 좌절까지 함께 만나는 순간이죠. 열정을 다하는 삶 속에서 수많은 고난을 만나고 끝도 없는 노력 속에서 지쳐버리는 그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는 걸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순간 속에서 우리를 다시 격려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꼭 거치게 되는, 어쩌면 삶의 순간순간 만나게 되는 이 신앙의 슬럼프를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일으키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던 시기에 있었던 일을 다룹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을 어떻게 다시 시작하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데, 5장 1절에서 2절에 보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약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두 명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학개와 스가랴인데요. 학개와 스가랴는 유다와 예루살렘, 즉 돌아온 백성들에게 예언하면서 성전 공사를 다시 할 것을 촉구합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나서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성전 공사가 멈추고 약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되었던 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개 1장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성전 공사가 멈추고 시간이 흐르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성전을 재건하는데 열정을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판벽한 집, 자신들의 집을 짓고 거주하는데, 중요한 건 집에 살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먹고 배부르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이 무너지자 이들은 자신들의 열정을 쏟아부을 또 다른 곳을 찾았습니다. 먹고 사는 길, 거기에 에너지를 쏟았지만 결론은 부족함이 가득할 뿐인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짚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영적 침체를 겪는 상황에서 우리가 겪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열정을 쏟아붓는 곳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예배와 말씀에 열정을 쏟던 내가 어느 순간 다른 곳에 열정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재정에 대한 열정, 또 다른 취미로 시선을 돌리는 열정 등 다양한 방향으로 나의 열정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쏟을 때 고난이 와서 침체가 오고 다른 곳에 열정을 쏟았는데, 다른 곳에 열정을 쏟아붓지만 오히려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며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고 있는 모습 말이죠. 이런 예는 가까운 데서 우리는 중독이라는 이름과 함께 열정을 다른 곳에 쏟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쁨이라는 키워드 안에 내가 정말 바빠야 할 것을 외면하고 다른 곳에 열정을 쏟으며 바쁘게 지내는 것이 중독이라는 이름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누군가는 일을 바쁘게 집중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외면합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 컨텐츠, 게임 등 거기에 집중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외면합니다. 또 누군가는 인간관계에 집중하면서 또한 정말 중요한 것을 외면합니다. 그 외에 수많은 영역들에 우리는 집중하고 바쁘게 나의 열정을 태워버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외면하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영적 침체보다 더한 고난 가운데서 허덕이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주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에 대한 부재, 아무리 채워도 비어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열정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이라는 것을 동반하게 됩니다. 열정으로 번역되는 이 패션은 동시에 고난으로 번역되는 이유도 이런 의미에서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가 올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의 열정을 또 다른 대상에게 쏟기 위해 찾지만 그곳에서 또 다른 고난을 경험하며 지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왜? 열정은 고난을 동반하니까요. 거룩한 열정 가운데 거룩한 고난을 당하느냐, 헛된 열정 가운데 헛된 고난을 당하느냐, 둘 중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열정은 고난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에 자녀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옳은 곳에 열정을 쏟도록 하시는 방법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영적인 침체,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선자 스가랴. 다음 절로 넘어가 볼까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격려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 먼저 선지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슬럼프 가운데 빠진 우리들에게 들려질 때 어떻게 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현 상태를 보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마음의 찔림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나의 상태가 왜 이런지를 알게 하는 후련함으로 말씀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즉 책망과 질책, 교훈과 위로, 다양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게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슬럼프일수록
예배의 자리에, 영적인 교제의 자리를 더욱 힘써 참여하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일으키게 하시는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을 듣고 영적 상태를 깨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두 인물이 등장했었죠. 바로 스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책임지고 맡았던 인물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들리자 이들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멈춰있던 공사를 재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성전 공사를 재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에 단순히 말씀만 들려주고 끝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깨어나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과 함께 또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말씀 가운데 회복한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영적인 침체가 올지라도, 슬럼프 가운데 마음이 무뎌지는 시간을 보낼지라도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으라는 말이 이 부분 때문에 더욱 강조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실 때 말씀만으로 끝나지 않고 주변에 꼭 나와 같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 그 과정을 거쳐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살아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격려하시고 다시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일어설 힘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다양한 사람들, 나의 다락방 일원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든 나와 같은 침체를 겪었다가 말씀을 통해 일어난 사람들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신방을 하다 보면 리더나 누군가를 섬기는 분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돼요. 제가 섬기는 이 지체를 보는데 예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서게 하기 위해 말씀과 함께 자신과 같은 영적 침체 속에서 일어난 사람들을 이렇게 옆에 붙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 침체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일어난 회복된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공동체를 통해 일으키고 계십니까?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영적 침체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말씀 앞에 일어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그들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할 때 이전과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자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동관들, 관리들이 함께 백성들을 찾아와 묻습니다. 3절에서 4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당시에 이 정치적인 상황은 곳곳에서 반란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뜨네라는 총독은 이스라엘이 성전과 성벽을 다시 공사하자 혹시 반란은 아닌가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묻기 시작하죠. 어디까지 묻냐면 성전 재건을 돕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후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이 상황이 확실히 하고
또 이게 만약에 반란이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총독은 언제라도 성전과 성벽 건축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또 한 번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5절에 보니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총독이 권한이 없습니까? 총독은 말 한마디면 일을 마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총독이 지금 다리오에게 보고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돌보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이 무엇이죠? 대적들의 공격 앞에 처참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 보니 어떤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침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일어날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보게 되는 이 상황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보던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가 일어나서 일하신 게 아니라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말씀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시고 보호하신 과정인데 그 자리에 다시 일어섰을 때 보는 것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상황이 다시 보이는 거죠.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하자 고발이 일어나고 대적들이 신고에 따라서 총독이 와서 물어보는 상황까지 일어나는 거죠. 어쩌면 더 악화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방해가 거세서 실패한 것처럼 우리가 느낄지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을 때 경험한 것은 첫 번째 말씀과 같이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예배를 다시 세우고자 일어섰을 때 유혹과 공격은 여전히 있습니다. 다시 유혹하고 다시 공격받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공격이 여전히 들어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한번 무너져 봤기 때문에 더 거세게 공격이 옵니다. 다시 한다고 그게 되는가?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뭐하러 다시 하는가? 다양한 말들이 더 강하게 오는 것, 그렇게 몰아치는 것을 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복하여서 일어난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입니다. 총독의 질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예전에 했던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말씀하셨기에 이전에 멈춘 것을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데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고백하는 것이죠. 이전에 했던 걸 내가 다시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12절부터 살펴보면 이전의 잘못을 고백하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상황을 풀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일어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죠? 회개와 믿음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의 실패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섰을 때 우리의 관점이 달라졌기에 그때 보이게 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일을 이루시고 세워가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또 한 번의 성장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신앙의 슬럼프, 영적 침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필연적인 성장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지금 어디에 열정을 쏟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 열정을 쏟던 과정에서 침체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른 어떤 곳에 우리의 열정을 쏟으며 고난을 자처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 절대로 떠나지 않고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품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무뎌진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마음을 두드리시고 찾아오시며 꼭 필요한 말씀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와 같은 과정을 거쳐 회복한 그들을 통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이 두 가지 방향성 안에 머무시면서 침체의 과정을 거쳐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의 과정 가운데 다시 일어나셨다면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알게 된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회복되었다는 것은 다시 영적 싸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성장한 관점, 우리의 성장한 마음입니다. 다시 싸울 때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11절의 고백처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일하심에 시선을 둘 때 주님께서 풀어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침체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성숙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